오늘은 비느하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 또 미디안 여자들에 의해 그 음모에 넘어가서 음행을 일으킨 사건, 이건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에 참여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그 수령들, 말하자면 지도자급들을 죽이고 또 가담자들을 죽여라.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막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녀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울고 불고 회개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자기들 막사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느하스가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한꺼번에 찔러 꿰뚫어 죽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대단히 깊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할 수 있는, 어떻게 그 죄를 처단하고 어떻게 그 죄의 처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행한 비느하스는 바로 하나님께 아주 영원한 칭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6절부터 8절 상반절에 보면 범죄 앞에 의분을 바랬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그 범죄 현장을 보고 의분이 발동했어요. 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발동이 됐어요.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 바로 아론에게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앞에 둘은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었고, 셋째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장자 노릇을 했잖아요.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손자예요. 맞손자 비느하스가 이와 같이 그 분노를 가졌는데 이 분노로 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단을 합니다. 그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들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한쪽은 지금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셔가지고 수령들도 죽이고 가담자들 죽이고 또 자연스럽게 연병이 발생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죄의 원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미디안 왕족의 딸 고스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동자인 거죠. 주동자급들은 끝까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전하려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냐, 정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막사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막사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말하자면 그 바알의 신당 같은, 우리도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신당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집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신당 차려놓은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그런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그런 음행을 저질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의분을 품고 들어가 죽인 건데,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진친 곳에 사입이 사당이 지금 그 중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노골적으로 타락했는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써 얼마나 이 대반전, 큰 충격을 일으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러한 영적인 의분, 이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비느하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판해 버렸어요. 두 번째, 8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죄를 속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느하스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의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비느하스가 대신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걸 내가 대신 하는 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랬어요. 이건 참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상대방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도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처단함으로써 한 사람의 죄를 처단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가 가라앉게 해가지고 그 죄값이 더 이상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라고 분노하는 건데, 그래서 비느하스 때문에 죄가 속해졌다 그랬어요. 죄가 속해지면 징계가 끝나요. 그래서 24,000명의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것이 계속 더 전염병이 번져가는 건데, 비느하스가 죄를 처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던 것을 중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중보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중보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나가면 바로 이 땅의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그쳐지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중보사역이에요. 이런 일을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서 자기가 희생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할 죄값을 끊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고 위대한 헌신이 없다, 그 뜻이죠.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권을 주셨는데 아주 공언, 비느하스에게 공언을 하셨어요. 너로부터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겠다.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론 자손들,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의 제사장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 자손 전체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한 사람이 훌륭했더니 그 자손이 다 복받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었더니 그냥 그 자손들이 엉터리들이 많아서도 다 함께 복받았잖아요. 그 선민은 지금까지 선민을 안 버리셨어요. 이와 같이 제사장도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해드렸더니 그 자손 모두의 그 제사장권이 영원히 지금도 그 제사장권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위대한 결과를 낳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분명히 그래요. 너희들은 미디안을 반드시 쳐라. 그래서 그 죄를 아주 진멸시키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1장 바로 25장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연대기 성경은 31장을 바로 앞에다 끌어내렸어요. 바로 그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31장을 앞으로 지금 꺼내가지고 다음 시간에 미디안을 어떻게 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게 이게 헌신의 삶이라는 거 꼭 깨닫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